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따라 똑바로 앉아. 그래요. 막 누워요 그냥.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 모든 신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즉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것 이상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사역지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꽤 많은 직원을 채용한 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소를 위해 토요일 오후 다른 구역원들과 함께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손에는 걸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걸레를 빨러 화장실로 가면서 혼잣말이었어요. 그 혼잣말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자수성가한 분이었죠.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걸레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집사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읊조리는 거예요. 어느새 걸레가 손에 들려 있었고 동료 구역원들과 웃으며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었겠죠. 항상 그의 집사님의 손에는 골프채와 그리고 부하 직원이나 그리고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저 말없이 그것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알게 되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보람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비슷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개수대 앞에서 웃으며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건,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알려주는 일이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은 그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갈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섬김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미 기쁨이 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 혹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경이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 원어를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이 그 표면적인 의미였다면 그 속뜻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섬기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공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이제 제자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석이 된 한 명의 제자를 채워 넣는 일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시급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아직 있지 않았잖아요.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한 사람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베드로를 인선위원장으로 하여 모든 제자들이 모여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진행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증인이었어. 증인. 증거하여야 할 사람, 증인이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일생을 주의 일에 헌신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이 중요할까요? 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서둘러 유다의 공석을 채워 12제자의 숫자를 맞추려 했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 때는 그것을 비공유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셔요.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세우셨을 때 마음 먹으셨던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작정,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을 묘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과장하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되어진 사람과 하나님은 상호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때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데오필로를 향한 책이지만 이것을 회람하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감동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유력자들 있었어요. 데오빌로라는 등장인물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누가가 그 사람은 아주 유력자였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이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노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연약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나같이 연약한데, 나이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갈고 닦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면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것처럼 헉헉거리며 달려온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꿈,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다의 공석인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세우는 것은 첫 번째 초대교회의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울러 일꾼이 세워지는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의 조건은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조건에서 자라났느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가문의 배경이 무엇이느냐 결코 관심거리가 될 수 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안에 어떠한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이력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일꾼은 하나님의 리크루트, 부르심에 대한 최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어요. 저 먼 이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망인 것 같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들에게도 예수님만이 희망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제가 이제 미용을 부탁한 집사님이 계셔요. 제 머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흰머리도 많고 억세요. 쉽게 이렇게 제압이 되지 않는데 우리 집사님은 잘 저를 제압을 하셔요. 하는 방법도 맨날 알려주시는데 이 모양이에요. 가면 빛바랜 전도지가 탁자에 딱 올려져 있어요. 거기에 햇빛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소망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뽑힌 것은 마띠아라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띠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띠아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사도들이 보았으며 자신들이 체험한 십자가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작은 예수로 말이에요. 웃긴 것 같지만 사도들은 2명의 후보군을 선택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는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그들의 학벌을 보고 그들의 재산을 보고 그들의 건강함을 보고 그들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뽑길 원합니다라는 의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혜로 뽑지 않겠다라는 의지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진리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변화되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가 결혼되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었죠. 참으로 비능률적이죠.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참으로 비능률적인 일이에요. 감수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였습니까? 제가 예화를 드렸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 로마를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권유하자 이 베드로가 그 죽음을 피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황금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 한다. 세상의 원리라면 베드로가 로마 밖으로 피신해서 더 큰 일을 하기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하고 퇴장했을 때 또 연약하지만 누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담당할 일꾼을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제자 하나를 충원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더해 12를 만든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때로는 죽음을 담보한 길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 전도에 미련한 것 참으로 비능률적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라는 뜻이 미련한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요 삶이죠. 이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길이기도 하죠. 세상의 안락과 성공과는 담을 쌓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바보처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에 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께 부르시는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의 허락하신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 사명자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위로하심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황송하게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주님께서 축복하신 자리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뵙게 되겠죠. 이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3가지 덫을 한다고 그래요. 입덧,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몸덧도 한대요. 그리고 3번째는 생각덫이 있대요. 입덧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을 가리는 일이죠. 심지어 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잘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해로운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임신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전혀 당기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던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몸덧은 입덧이 거의 끝나갈 쯤 임신 중반에 생기는 현상인데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본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생각덫이죠. 뱃속의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임신 후반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부터 태교가 시작됩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멀리하죠. 나쁜 일을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는 아가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게 되죠. 때로는 구역질을 하면서 임신 전체를 보내는 이들도 있어요. 아기를 위해 몸을 보호하며 좋은 생각과 안정, 정서 등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몸은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위해서 삶 전체가 재편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예요. 자연스러운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 속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 이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가 탄생되는 이 일 가운데 말이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일이요, 때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 속에서 힘들어 낙오하는 성도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보낸 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했을 때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귀하다. 다시 한번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귀하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그것이에요. 입덧, 몸덧, 생각덧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잉태하신 거예요. 오늘 찬송에 나오죠.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요 이동수단으로 역마차를 이용했죠. 앞엔 말이 끌고 뒤에는 천막이 쌓여진 그런 마차예요. 역마차 크기는 작아도 좌석이 3칸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세 종류의 승차권을 판매하며 운행했대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반듯한 도로가 아니라 포장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달리다 보면 고장이 나서 이 마차를 수리해야만 했어요. 이 마차가 이제 고무가 달린 그런 타이어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되면 반드시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장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달리다 보면 고장이 나서 몇 번씩 정차하여 수리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 순간 어느 좌석에 앉아 있느냐는 역마차를 탄 사람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도 아무 관여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2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 내려 마차가 수리될 때까지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3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수리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사람들이 탑승할 때 누가 1등석에 탔는지 2등석에 탔는지 3등석에 탔는지 유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1등석에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2등석에 앉은 사람도 그들의 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부들의 유일한 관심은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마차를 고쳐서 목적지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해외를 나가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등치가 커서 이 비행기 좌석이 참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도 중국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몇 시간 비행기를 타면 너무나 고역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비상구 옆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구 옆에 앉으면은 자리가 널찍하거든요. 그 다리를 뻗고 앉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제가 이륙 가기 전에 그 옆에 승무원한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괜히 우쭐해지더라고. 아, 나도 승무원이 됐나? 근데 어제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다가 상공 200m 위에서 이 하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답답하다고 비상구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중요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모두에게 위험이 되는 거예요. 역마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부에게 유일한 관심은 3등석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할 사람, 바퀴를 고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 제가 가정이 어려운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육신이 연약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3등석에 누가 탔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오히려 1등석이나 2등석보다 3등석에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에겐 목적지가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뛰어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왜요? 마부와 3등석 사람이 함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은 비정상적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예요. 세상이 고장나버린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이 세상을 고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옛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을 들어 표했던 이사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 우리가 속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요, 부르심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초대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형편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난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결코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으며 감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아침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넘어져 아파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바로 그 올곧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맥을 못 추는 그러한 어둠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1등석과 2등석에 탄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언젠가 그들도 3등석에 동행하며 이 세상을 고쳐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하늘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주 아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박수 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주님을 기뻐하며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